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빚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금주 월요일부터 새벽에 새벽 예배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새벽 예배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교인들에게 카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단체로 만들어서 한 번에 보내면 좋겠지만 일일이 한 명 한 명 제가 이름을 보면서 이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름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단체로 보내는 것보다는 목사가 아침 새벽에 기도했고 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 카톡을 일일이 보낸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무한정 카톡을 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굳이 보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보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 새벽 예배 영상을 보고 반응이 오는 분들만 제가 보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카톡 보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필요 없는데 이 카톡을 보낸다는 것은 내 자신도 사실은 용납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만 오늘하고 내일 반응이 있으면 제가 카톡을 계속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싫어서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저도 원하지 않는 카톡이 오면 별로 기분이 좋지를 않아요. 잘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꼭 필요하신 분들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녹화하는 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차 안에서 보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보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보고, 여러 면에서 저에게 반응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이 카톡은 제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아이 목사님이 왜 이런 거 계속 아침마다 보내나, 사실 싫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그래서 보내는 것은 오늘 내일 반응이 있는 분들만 제가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누구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욕을 할 수 있고 성도들이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그 일행은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을지라도, 자기들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버림받을지라도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했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소원이 있다면, 바울의 소원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에서 낙오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을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바울이 자기 명예를 회복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자기가 사도로 인정해달라, 사도로 인정받으려고 쓴 것도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선을 행하기 원함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착한 일 하는 게 선이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천국까지 가지고 가서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집도 그냥 둬야 되고, 통장도 그냥 둬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다 두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데,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이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일 것이고 그것에 따라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선을 행하기 위함, 고린도 교인들이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행위, 모든 말, 모든 삶의 기준이 뭐냐? 사도 바울은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잘 될 수 있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다면 바울은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나는 약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희생적 봉사와 겸손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9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저의 기도 제목도 우리 자양동 교회 교인들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카타르티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카타르티신이라고 하는 말은 찢어진 그물을 고치는 단어입니다. 지저분해진 그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찢어진 그물을 꿰매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카타르티신,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놓여진 것을 바르게 놓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첫째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와 우상의 재물 문제와 분쟁과 다툼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온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바른 판단하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복음, 거짓 사도, 거짓 영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오로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 와서, 사탄의 일꾼들이 와서, 거짓 일꾼들이 와서 교회에서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을 배척하게 되고, 교회가 파가 분쟁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어지러워졌단 말입니다. 재성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이것은 복음이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최소한 그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구별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와 가짜 예수를 구별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실된 종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중상모략하게 된 원인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온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원했는데 바울과 순수하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했고, 10절 말씀에 보면 결론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치리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울 당신이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끝맺음을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무슨 권한을 말입니까? 징계하고 치리하여 교회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두세 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해서 잘못된 사람은 치리하는 그러한 권한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 치리권을 행사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목적이 너희를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서 치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첫째로 비진리와 단절하라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여 다시 순수한 교회로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회개하고 회복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단절과 회개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굳건히 세워질 것이고 선을 행하게 되고 그 선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받을 것이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천국에 가서만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회가 영원한 나라 저 천국만 바라보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가서도 행복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세상과 저 천국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너에게 이만큼 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냐, 어느 정도 남겼냐 계산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할 때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많은 상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들이 믿음에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과연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지금 온전하게 세움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 한계에 부닥칠 때가 참 많고 마음에는 원하지만 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걱정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목회의 사역에 도움을 주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더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 더 말씀 보게 하시고 한 번 더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감내하며 방역수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